제가 샬롬이라는 인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단톡방에도 이제 샬롬 이렇게 인사를 자주 하는데 어, 평소에 이제 샬롬이라는 인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샬롬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네, 일반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인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일상적인 그런 표현이지만 원래 뜻은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인사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다 보니까 문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매우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스마트폰 한 개 있으면요, 뭐 은행 가지 않아도 돈을 송금하고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돼서 맛있는 것이 땡길 때, 야식이 땡길 때 언제든지 뭐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또 손가락 몇 개만 사용해서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AI가 잘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그 편의성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자각하고 계신가요? 네. 근데 참 이상하죠. 삶은 이렇게 점점 편리해지고 많은 편의성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진짜 평안과 평강은 조금 내 삶과는 맞지 않는 단어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불안과 스트레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적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에 국민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건강을 돌아보니까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이 73.6%였습니다. 인구의 10명 중 7명이 이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감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 갤럽이 2025년도에서 2025년도 발표한 세계 정서 건강 보고서를 보면요. 2024년도 전 세계 성인의 39%가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은 점점 편리해지고 많은 편의성들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고 점점 더 커져가는 스트레스와 염려들이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 편리함과 또 평강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편리하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평강은 그것과 다르죠. 배달이 빨라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가득합니까? 은행 업무가 편리해졌다고 해서 돈에 대한 염려,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 사라질까요? 내가 손쉽게 많은 정보들을 스마트폰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편리한 삶을 편안한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갖추어져서 내가 좀 편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편리한 것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면 내가 편안해지고 평강을 누리겠지라는 그 잘못된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평강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사야 32장에 있던 백성들도 잘못된 곳에서 평강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붙들고 있는 그 평강은 거짓된 것이고 나만이 너의 참 평강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지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가? 의로운 왕의 통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의로운 왕의 통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시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왕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왕이 이제 와서 뭘 하는 거죠?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왕이 와서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왕의 밑에 있는 그 지도자들, 방백들이 어떻게 하죠?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는요, 체데크라고 하거든요.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공의를 뜻하는 체데크는요, 하나님 기준에 올맞는 것, 올바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른 것. 그리고 정의를 뜻하는 미시파트는요, 이 공의를 상징하는 체데크가 삶에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 따라 왕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 왕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강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편안해지고 또 기쁨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잘못되어 있는 것이 제자리를 되찾고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 삶에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강의 회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할 때 진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자, 의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백성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그 왕으로 인해서 쉴 곳을 얻게 됩니다. 그 표현들이 네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그 네 가지 표현들은 모두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네 가지 표현들은 어려움을 말하는 것인데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왕의 통치로 인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위협과 어려움들이 해소가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강풍을 사람이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비야 멈춰라 해가지고 비가 멈춰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광야에 나아갔는데 마음대로 물이 솟아나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의로운 왕의 통치함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풍이 전혀 불지 않는, 잠잠한 것, 내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게 평강이 아니라 내 삶에 광풍이 불고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면서 누려나가는 것이 평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강을 원하면서 자꾸 상황이 해결되기 원하잖아요. 이 문제만 없어지면 평안할 텐데,
저 사람만 좀 변화되면 내가 좀 평안할 건데, 이 걱정만 해결되면 평안할 건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은요, 그런 1차원적인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너 날 믿으면 아무런 걱정 없고 어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너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염려하는 일이 있을 텐데, 나의 통치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가 평강으로 변화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때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변화도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되니까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 제대로 듣기 시작하고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현이 이사야서를 쭉 읽어오신 분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사야 6장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이사야 32장에 의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되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듣지 못했던 백성들, 깨닫지 못했던 백성들, 보지 못했던 백성들이 그 꽉 막혀 있었던 영적인 눈과 귀가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먼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눈과 귀가 열려서 깨어있는 자,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참된 왕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단지 예수님께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께 도움받는 삶,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는 동시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자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많은 경우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으로부터 온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내 자녀의 미래도, 나의 인생도, 내 건강도, 내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일들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는 불안감과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죠. 여러분, 샬롬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 강풍이 있어도 폭우가 있어도 광야에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가 첫 번째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된 평강을 깨어 부수심으로 진짜 평강을 찾고 누리게 하십니다. 거짓 평강을 깨어 부수시면서 진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 안에 거하면서 평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일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안일하다. 여러분들, 안일하다는 말이 뭘까요? 아무런 걱정 없이 내가 안전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런 걱정 없는 안정감, 그래 안일한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내 삶에 실제적인 위협이 찾아오고 있는데도 위기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가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풍요로운 포도원이 있었거든요. 좋은 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져서 그것들로 인해서 이들이 참 행복감을 누리고 있었어요. 안락한 집이 있었고 또 자신들이 지켜주는 굳건한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원래와 비슷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살겠지라는 생각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서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의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형편은 잘 계산했습니다.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 삶은 평안해, 문제가 없어, 평강을 누리고 있어 라고 판단하고 평가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일한 삶이었다는 거죠. 진짜 평강이 아니라 거짓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 거짓된 평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깨닫지 못했던 거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내 삶은 문제없어 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거짓 평강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안일함이 거짓된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짓된 평강이라는 것을 이제 깨어 부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안일함이라는 거짓된 평강을 깨어 부수시기로 작정하신다는 거죠. 그 모습이 10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집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보시면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여겼던 포도 수확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우리가 기대하였던 그 아름다운 밭의 열매들을 이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가시와 찔레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대저 궁전이 패한 바가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궁전과 성읍이 황폐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풍요로운 열매와 안식처를 없애셨습니까?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거짓 평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없애시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어도 포도원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도 성읍이 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거짓의 평강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희 아이들이 사탕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쌍둥이 있잖아요. 사탕을 참 좋아하는데 이 사탕을 딱 주면 울던 아이도 이제 멈추게 되죠. 울다가도 막 웃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탕을 좋아한다고 해서 계속 아이가 그것을 계속 먹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5개 먹었지? 앞으로 5개 더 먹어. 10개 더 먹어. 그렇게 사탕을 주시지 않잖아요. 사탕을 뺐던지 아니면 그만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거 먹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막을까? 그래서 울기도 하고 막 때를 쓰고 화를 내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부모가 사탕을 빼앗은 이유는 아이를 슬프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를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이는 지금 그 달콤함을 보지만 부모는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 때가 있어요. 때로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뺏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거짓 평강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빼앗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흔드시는 거죠. 그제야 비로소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것이 진짜 평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영적 안일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안일함,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기도를 쉬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면서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감각이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그 상태를 평안이라고 하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강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뜨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참된 평강을 주신 첫 번째, 두 번째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거짓된 평강을 제거하시고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평강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그 백성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영이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변하게 되죠. 아름답게 풍요롭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백성들이 내가 스스로 한번 어떻게 잘 살아봐야지,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뭔가 한번 이뤄내 봐야지, 그래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회복은요 언제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밑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회복이 되고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의지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37장 말씀 기억나시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떤 골짜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골짜기를 딱 보니까 무엇이 있죠? 마른 뼈들이 산과같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 마른 뼈를 보니까 마른 뼈가 어떤 뼈죠? 말라 있잖아요. 소생의 어떤 조그만한 여지도 보일 수 없는, 완전히 죽어버린, 황폐해져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른 뼈가 사람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인생이 되고 삶이 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사야 32장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시작되고 성령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삶이 변화되고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한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자, 광야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꽃과 열매 대신에 다른 것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뭐가 나타납니까? 정의와 공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 위로부터 오는 영이 내 삶에 부어주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가 내가 조금 평안해지고 조금 기쁨을 누리고 조금 행복해지는 그런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오셨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납니다. 삶의 기준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돈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관계가 좋아져야 하고, 건강이 회복되어야 하고, 내가 염려하는 일이 잘 풀려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일을 하세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계시는데, 공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그 열매로 평강이 너의 삶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이 먼저 바르게 세워지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은요,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는데도 그냥 안일하게 괜찮아 라고 말하는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셨을 때 삶의 기준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면서 생겨나는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을 변화시키세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 선택이 바뀌어지게 되고, 선택이 바뀌어지니까 우리의 열매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삶이고요. 이때 참 평강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성령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이미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성령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두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뜻을 고집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죄가 보일 때 회개하게 되고, 기도 가운데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된 평강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고쳐 주시고, 내 행동을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그 컬럼비아 대학교 법학 교수인 팀 우라는 분이 쓴 편의의 폭정이라는 그런 칼럼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주 인상 깊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편의함의 횡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마비시키는 힘에 저항하는 연습을 더 자주 해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봅시다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편리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편리함이 곧 평강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의 횡포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평강을 찾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추구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안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참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해 주세요. 거짓된 평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평강을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며 한 주간 살아가시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3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참 평강을 세상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평강을 누리면서 진짜 평강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누려가면서 주님의 공의가, 주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누려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